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열방은 모였는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절대 망대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너무 안 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은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어둡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좀 그런 색깔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선입견이라고 하죠. 분명히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이 이제 굳어버린 것이죠. 안 되는 것에
응답 못 받아온 것에, 또 내가 세상에서 답습되어 오고 학습되어 온 이런 어떤 그런 것에 시선이 딱 이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그런 모든 육신의 안경, 세상의 안경, 불신의 안경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떤 전쟁에 대해서 분석하는 어떤 분에 대한 이제 논평을 들었는데요. 이 푸틴이 과거에 보니까 러시아 역사상 대단한 영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러시아는 항상 주변에 이 서방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 완충 역할을 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완충 역할을 안 하고 갑자기 나토에 가입을 해버리니까 그 보호막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패권 사상을 가진 과거의 생을 가지고 이제 저들을 이제 공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학자가 얘기하기를 그거 참 옛날 생각이다. 지금 같으면 저 유럽 국가들과 를 오히려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해서 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생각에 잡혀가지고 그냥 공격해야 되는 그냥 이 원루트밖에 모르는 거예요. 한 방향밖에 모르는 거예요. 훌륭한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입니까? 선생님 중에도 보면은요, 이런 아이한테는 이런 아이한테 맞게 교육을 해주고요, 또 이런 아이한테 이렇게 맞게 해줘요. 과거의 선생님들 보면은 그냥 오로지 맞게 딱 하고 배워, 암기해. 제가 역사 선생님 굉장히 싫어했는데요, 역사 선생님 별명이 피바다였어요. 피바다. 그분은 수업 시간에 딱 3마디밖에 안 해요. 책 펴, 읽어, 엎어. 팍팍 때리고. 맞은 기억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왜 몰라? 왜 몰라도 안 해요. 그냥 엎어로 끝이에요. 책 펴, 책 펴, 그 다음에 읽어, 엎어. 이게 3단어밖에 안 쓰시는 분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복음으로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저도 복음이 없었죠. 이게요, 과거에 묶이면은 활용하고 이용하고 이거를 오히려 발판 삼을 수 있는데, 이게 푸틴같이 옛날 패권 사상과 그런 역사에 그 묶인 상처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필요 없는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묶이니까 안 해도 되는. 그래서 류 목사님 뭐라고 하냐, 생각만 바로 해도 응답받는다. 생각만 바로 해도 응답받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결단만 해도 응답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떤 렘넌트가 결단했더라고요. 우리 박 전사님께 들어보니까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렘넌트 축복하실 수밖에 없겠다. 제 마음에 확신이 와요. 중요한 게 이 렘넌트가 그전이랑 느낌이 달라요. 육신, 세상 이런 여기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것에 본격적으로 쓰임받겠다라고 결단하는데 하나님 축복 안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성공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요? 높은 자리에 가는,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다 비참하게 망하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되고 마약 중독되고 타락하고, 나중에 인생 비참하게 망. 최고의 성공, 최고의 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 하나님의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성공의 시작이요 성공의 근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니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팅하시고 그리스도로 결론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망대예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영적 상태, 그게 바로 절대 제자입니다. 거기 망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게
흑암의 배경일 수도 있고 보좌의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망대를 가지고 주변에 이 영향을 끼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 영적인 장악력을 얘기하는 이 망대가. 예. 아, 저 사람 뭔가 어둠이 느껴져.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둠의 망대가 서요. 아, 저 사람 만나면 왠지 행복해져. 저 사람 만나면은 왠지 내 근심을 얘기해서 힘을 줄 것 같아.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망대를 가지고 있느냐, 흑암의 망대를 가지고 있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 절대 제자는 뭐냐? 스스로 영적인 힘을 얻는 이런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환경에 있어도 괜찮아. 어떤 환경에 있어도 영적 전투가 가능하고 어디를 가든지 이 어둠의 영향력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망대를 그곳에 탁 세워버려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근데요, 성경의 역사에 보니까 요셉 한 사람, 다니엘 한 사람, 에스더 한 사람, 고작 한 사람인데요. 그 주변에 막 바벨론의 영향, 애굽의 영향, 불신앙의 영향 상관없어요. 이 하나님의 망대를 가진 영적 장악력을 가진 사람, 이 절대 제자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망대를 가진 절대 제자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의 블루칩이라. 다크호스, 이번에 금요기도회 때 말씀 들으신 분 알겠지만 다크호스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막 갑자기 뛰어난 사람은 다크호스 같다 이러잖아요. 다크호스가 뭐냐면은 이 경주마 중에서 항상 백마가 우승하는데 오늘 보니까 이 흑마가 우승하는 거예요. 까만 말이. 이 흐름이 바뀐 거예요. 갑자기. 늘 백마가 우승하다가. 그러니까 불가능을 뒤집은 사람. 안 될 것 같은 것을 이 기존의 틀을 뒤집어 버린 사람. 이 다크호스라고 하거든요. 자, 그게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던 이런 서밋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유일하게 영적으로 통합니다. 동식물은 영적으로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가 교제가 가능합니다. 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영으로 통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 모든 것 다스리라. 주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 9절 보시면은 동산 이 극호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에덴을 창설하셨는데 이 생명나무와 뭐가 있습니까? 선악과가 있잖아요. 생명나무는 뭐 뜻하죠?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선악과는 뭘 뜻합니까?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와 말씀.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잖아요. 우리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와 말씀이 될 때에 우리는 형통하고 승리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간의 구조입니다. 인간의 성공 원리고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리스도와 말씀, 이게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내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을 위해서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이걸 빼앗겨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이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수학여행 갔을 때 자유이용권 끊었는데 자유이용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친구한테 돈 빌려가지고 빅3 끊었어요. 빅3 뭡니까? 3개 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자유이용권 탔을 때는 마음껏 누렸거든요. 아무거나 타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빅3 끊고 나니까 불안해. 뭐 타야 되지? 다 타고 나니까 갑자기 멍해져. 막 나만 외로워져.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이용권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런 존재였는데 말이죠. 인간이 자신도 모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하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내 욕구를 채우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래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원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 가장 행복한 존재인데, 그죠?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 속에 있었던 인간이 벗어나니까, 죄라는 단어의 뜻이 하마르티어, 벗어나다, 원래 있어야 될 곳에서 벗어나다. 우리 렘넌트들 집 나가보세요. 여러분 원래 있어야 될 집 나가보십시오. 돈 걱정해야죠. 먹을 거 걱정해야죠. 왜 당장 뭐 어디서 자야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때부터 막 밀려오는 거예요. 부모님의 나를 보호해주는 뭔가가 없으니까 이 테두리가 없어지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 없는 나 중심, 생각 중심, 내 기준 중심, 내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육신, 돈, 물질의 노예로 보이는 것밖에 안 보여요. 이 창세기 6장 시대 노아 시대거든요. 인간이 육체가 되니라. 인간이 죄를 짓는 데 빠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했어요. 동물적 수준이 돼버렸어요. 그저 먹고 살고, 내가 저 사람을 싸워서 이겨서 조금 더 먹고, 좀 더 좋은 거 먹고, 좀 더 좋은 거 입고, 좀 더 좋은 차 타고, 이게 동물적 수준이라니까요. 우리 인간은 동물 수준 존재가 아니에요. 예배적 존재, 세계복음화적 존재,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존재인데, 마귀가요 완전히 육신의 노예, 돈에 대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니다니. 여러분 돈을 사랑하죠? 악이 조금씩 들어와요, 내 안에. 그러다 나중에 악이 나를 지배한다니까요. 돈이라는 게 그렇게 보여요. 돈은 그냥 도구거든요. 캐시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저는 뭐 돈이 원래 많지도 않지만은 필요 이상으로 들어오면은요, 이거 내 돈 아닌 것 같다. 그럼 헌금하거나 선교사님 드리거나 우리 렘넌트한테 쓰면은 하나님이 우리 금요일날 그 특강하신 분처럼 10배, 20배 돈으로 환산해서가 아니라 다른 모양, 다른 부분으로 하나님이 훨씬 더 좋은 걸로 주시더라고요. 그게 돈에 노예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돈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주를 위해 사용하면은 그 돈이 정복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위해, 영적인 것을 위해 투자하면은 돈이 정복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거기에 따라가야 돼요. 끌려가야 돼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는 이게 네피림 시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서 만물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고 살던 이 지정의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지혜와 마음과 이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게 파괴되니까 인간이 어떻게 돼요?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 내 인기, 내 자리, 내 권력,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제 앞으로 뭐 동성애를 포함한 많은 영적 문제들이 심각해 올 겁니다. 왜냐? 네피림 시대거든요. 네피림 문화가 후대들에게 딱 지금 각인되게끔 게임, 드라마, 영화, 미디어를 통해서 싹 집어넣고 있어요.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뭐 넷플릭스를 통해서, 뭐 디즈니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교과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질 중심. 그 결과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존재다 보니 우상, 점술, 무속, 종교, 지식, 사상, 접신, 하나님의 것을 찾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단의 올무요, 함정이요, 틀이에요. 사단의 것에 후킹돼 버리는 거예요. 집착, 중독, 분열되는 거예요. 유리방황하는 인생 되게끔 일평생 마귀, 육신, 세상 정도로 하다가 후대에게 이 영적 문제 물려주고 인생 마치는 그런 불행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걸 해결해 보려고 노력, 수고, 수양해 보지만은 더 큰 공허와 허무,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죠. 이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손으로 행한 모든 일,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다 바람을 잡는 것이 해 아래 무익한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영원한 것에 인생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 옛날에 훌륭했던 위인들,
음악가, 철학가, 수학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정신 문제 옵니다. 그죠? 이 위인전이나 나중에 그 어떤 그런 거 읽어보면은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나는 이 세상에 그야말로 정점에 올랐는데 왜 내가 공허하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에 정점 오르면은요 반드시 인생 파괴되게 돼 있어요. 종말이 그렇게 됩니다. 그거를 깨달은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그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배설물로 여긴다. 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야, 그리스도가 있는 거 있으면은요 내가 가진 게 유익해집니다. 없는 것도 유익해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나님이 구원자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뭐죠?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로 오셨어요? 예수로 오신 거예요. 성육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불쌍한 사람 병 고쳐주러 돈 주러 구제 주러 온 게 아니라 인간이 묶여있는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깨뜨려서 운명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과 무너졌던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로 다 끝난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와 저주 소멸하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에게 우리 렘넌트들 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 주십니까?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각인 뿌리 체질은요 내가 강한 거잖아요. 그거를 깨뜨리는 게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게 겸손이거든요.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얘기하죠.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게 겸손이에요. 기도가 그래서 고로 예배가 겸손이고 기도가 겸손입니다. 전도운동이 겸손이죠. 이런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배경 되어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겠고 천국 열쇠를 주겠고 내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또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중직자분들과 렘넌트들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요 이전 거 잊어버리세요. 난 옛날에 이 정도밖에 안 됐어. 잊어버리십시오. 우리 자녀는 안 돼. 이런 생각부터 버리시라니까요. 우리 어른들, 유교 사상으로 각인된 특히 그런 어른들, 우리 후대들을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본다든지 그런 말 오늘부터 완전히 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실 것이다. 보니까 제가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제가 우리 렘넌트들 사실 이 말씀 나온 배경이 렘넌트 대회 끝나고 나니까 왠지 불안한 거예요. 또 옛날로 돌아가겠지. 분명히 원래 렘넌트 대회 때는 막 뜨겁고 막 할렐루야 막 이러다가 딱 돌아오면 이제 차갑게 식기 시작하거든. 그럼 이제 싹 가다가 렘넌트 대회 가기 전보다 더 못한 상태로 내려가. 그거를 제가 옛날부터 너무 많이 봐가지고 각인돼 있는 불신앙으로 각인돼 있는 거 제가. 그래서 하나님 걱정됩니다. 불안합니다. 어떡하죠? 다락방 하자면 또 안 한답니다. 어떡하죠? 그랬더니 이전 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할 거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 성도님들
옛날에 나 벗어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들을 23741 주역으로 전도자로 헤븐리 파워, 드론리 파워, 이터널리 파워를 위에서 내리는 그 힘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할 증인으로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의 증인이라고. 내가 너희의 왕이라고. 거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말하라고 해봐라. 나 곧 나는 여호와다. 내가 하는 거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내가 하고자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법이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데, 그죠? 내가 경험해왔던 지식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렇지. 이스라엘 430년 동안 안 되는 것만 봐가지고 야, 홍해를 왜 가냐? 아니, 여리고를 왜 가? 안 되는 것만 봐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여리고 정복해? 저 가나안 땅 사람들 우리보다 힘도 세고 대단한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겨? 내 생각, 나 중심, 이거 깨트려야 된다니까요. 이전 일을 생각지 말며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날마다 나의 정확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재창조하셔야 돼요. 이유 핑계대지 말고 정확한 언약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자꾸 세우세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요, 이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이 이사야가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에다가 제단 숯불을 대시면서 재창조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딱 바뀌어요.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바꿔요. 남은 자로. 정확한 언약 속에서 미래를 보고, 자, 본론 1번은요 CVDIP입니다. 지난주 강단 메시지 본론 1, 2, 3, 4 요약한 거예요. 잘 보시면은 정확한 언약을 내 안에 망대를 세우라. 첫 번째 커버넌트, 두 번째 비전. 언약 속에서 그럼 뭘 봐요? 미래와 이 재앙 만난 사람과 시대를 보라는 거예요. AI 시대.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암 수술 사람이 안 합니다. 로봇이 합니다. AI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율이 없대요. 암 성공은, 암 치료는 무조건 100% 성공이래요. 너무 말기까지 간 거 아니면은 암 치료는 일단 로봇이 한답니다. 100% 성공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손댈 필요도 없대요. 이제 그런 시대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 멤버들 가봐서 알잖아요. 점점점 다 AI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요. 이제 교사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AI 교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게 될 겁니다. 왜냐? AI 교사들은 뭐 불평, 불만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은 이 시대를 보면서 그걸로 인한 후유증이 올 거 아닙니까? 과학과 기술, 인간이 만든 거는요 반드시 그 후유증이 와요. 정신문제, 우울증, 불면증. 이번 주에 이 앞에는 청년 만나서 막 자기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불면증, 공황장애, 또 그 다음에 대인공포증. 저한테 오늘 막 화내는 거예요. 목사님, 저 위에 삐걱삐걱대는 소리 좀 내지 말라. 저 좀 어떻게 좀 하라고 해주세요. 그래요? 올라가 봤더니 우리 교회 거 소리가 아니야. 저쪽 멀리서 나는 소리야.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보면은 좀 자기가 물리적으로는 누구한테 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멘탈이 약해. 영적인 힘이 없어. 그거 그리스도면 끝나는데? 오늘부터 예수 생명 얻고 구원 받읍시다. 저 영접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랑이 엄마를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땅콩이를 되게 잘 챙겨주는 그분 계신데 그분 잘 계시냐고 한 번씩 보고 싶다고 좀 전해주라고. 알겠다고 그랬지. 좀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자, 커버넌트 비전. 자, 이 시대 당연하다. 재앙 올 수밖에 없다. 필연,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절대.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겠구나. 당연, 필연, 절대. 재앙 올 수밖에 없는 당연적 이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필연적인 이유. 그 다음에 절대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리라고 하는 세계복음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럼 드림이잖아요. 꿈, 하나님 주신 꿈, 언약과 정확한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명. 이 사명은요, 사실은 부담처럼 느끼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이 사명이에요. 사명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임 받는 거지. 그럼 무슨 두 가지 권세 주셨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뭐예요? 흑암 꺾는 권세와 천군 천사. 그 사단 지옥 배경을 꺾는 파수꾼으로 서라. 그 다음에 이미지는 어떻게 그립니까? 창조의 영,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니까 이 메타버스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창조적 지혜와 기도 속에서 나오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원어에 보면은 로고스, 말씀이라고 나오는데, 이 로고스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단어의 의미로 보니까 우주적 지혜, 그 다음에 초월적 능력,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로고스 하나님 말씀 어마어마하구나. 근데 이게 나에게 들어오는 걸 레마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 성도님들, 언약과 비전 속에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시대 문제 비전 재앙시대,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 세계복음화.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어떻게 편집할지, 그러면은 이제는 위에서 내리는 것으로 작품 만드는 겁니다. 에디슨이 얘기했습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1%의 영감이 없으면 99%의 노력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바벨탑일 뿐이에요. 그냥 공든탑 무너지는 거예요. 1% 영감 뭡니까? 성령의 역사, 5분 기도, 아침 정시 기도. 두 번째로, 이게 CVDIP 지금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정확한 말씀 가진 자만이 영적 서밋의 길을 갈 수 있어. 우리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막 그런 부서 들어가서 살려버리고, 막 아무도 저기는 가능성 없어, 그런데 가지마, 살려버려. 이 장사의 신이라는 요즘 그 유튜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막 가능성 없는 가게까지 다 살려버려. 그냥 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사람을 바꾸더만. 보니까 사람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걸 뒤집어요. 고든 램지라는 사람도 생각을 뒤집어 버리죠. 이게 뛰어난 사람들 보니까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딱 뒤집어 주잖아요. 왜 안 될 수 있는 틀에 네가 묶여 있어? 너 실패한 인생 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욕하면서 막 바꿔주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터뷰하는 거야. 아니 왜 좋은 말로 하지 그렇게 욕하면서 그렇게 장사의 신 합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빨리 단시간에 이 세상 뒤집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좋은 말로 하면 졸고 있어요. 좋은 말로 하는데 들립니까, 그죠? 이거 확 한 번에 꽂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화들짝 놀라면 정신 차려야 돼. 그렇지. 내가 과거에 묶여 있었구나. 자, 영적 서밋의 길로 가서 시대를 앞서가라. 오늘 이사야 43장 11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은 자기들이 옳다고 나타난 자 말하게 하여 보라. 내가 그거 뒤집어 버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니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아니, 증인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증인이래요. 하나님 벌써 이루시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완성시켜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의 언약의 여정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예배와 기도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시대 살릴 능력을 내 생각에 담으면 공중 곳에 장악할 위에서 내리는 오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것을 담는 자다. 근데 그 앞에 뭐라 했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아니하고, 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뭡니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가 주인된 복음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한마디로 하나님 것이 통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현장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으로 기도하는 자, 복 있는 자. 오늘 광야 찬양하셨잖아요. 저게 복 있는 거예요. 저게.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다 그랬죠. 그러면은 정확한 말씀 가진 사람은요, 모든 어려운 조건을 영적 서밋의 조건으로 바꿀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누리면서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지금 노예로 가서 경제 배워야 되는구나. 지금 누명 써서 가만히 있어 보자. 하나님 지금 정치 배우러 가게 하시는구나. 형들이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지? 아버지하고만 소통할 수 있도록 말씀 포럼할 시간표구나.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사건마다, 장소마다, 만나게 하는 이런 일들마다. 그거를 빨리 내가 딱 뒤집어서 역발상해서 봐야지 문제에 빠져버리고 상처받고 무너진다.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죠? 자세, 뭐죠? 여기 하나님 좋은 계획이 있구나. 믿음의 자세. 누림, 이거 누리자. 이거 지금 문제 아니구나. 감사하자. 타임,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간표를 주세요. 낮은 자세로 섬기면서 영적 서밋으로 앞서가게 합니다. 자, 낮은 자세로 섬기는 얘기가 뭡니까? 바로 왕 앞에 섰는데 자기 얘기를 안 했어요. 요셉이. 뭐라고 그러죠? 자기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자, 낮은 자세라는 얘기는 뭐냐? 응답의 자리에 섰을 때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낮은 자세란 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중요한 자리에 왔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시대를 앞서가는 영적 서밋 시대예요. 그러니까 학업과 산업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안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들을 발판 삼으니까 이 반대편이 뭐가 기다리고 있냐? 237 화되는 응답들이 하나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준이 막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 어렵게 하는 아빠가 막 힘들게 한다. 엄마가 막 이런 거 지적한다. 그거를 다 발판 삼아 보란 말이야. 알겠죠, 하준아? 괜히 하준이를 지켰어요. 하준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랩런트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내가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잠깐 힘들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237의 플랫폼으로 하나님 나를 딱 세우시는.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는 이전의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으로 성공한 서밋의 증인이 되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렘넌트 중에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금요일 날 간증한 그 장로님 같은 이 영적 축복으로 성공한 증인이요. 내가 사모를 하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인도받았더니 전도가 되어지는 문을 열어주셨어. 하나님이 나는 세계복음화 하려고 그냥 조금 헌신했을 뿐인데 하나님 나에게 빛의 경제로 축복하셨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서밋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나타내시겠다고 합니다. 옛날에 나는 안 됐어. 나는 형편없었어. 이런 시선으로 더 이상 보지 마라. 나는 이 수준이야. 이런 시선으로 보지 마라. 이번에 또 안 될 거야. 이런 시선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추고 있으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들짐승 승냥이 타조도 나를 종교하고. 이거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 주변 왕국들이. 불신자들이 막 하나님 살아계심을 얘기해. 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불신자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보게 되는 세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이 393 하나님 주시는 힘을 집중하세요. 이거 얻는데 정확한 말씀을 통해 오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기도 속에서 나오는 9가지 보좌의 축복, 전도와 선교 생각할 때 오는 3시대 살리는 능력, 그러면서 내 안에 과거의 상처, 영적 문제, 틀린 생각들을 흑암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요. 여기서 빠져나오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요 이번 주에 어두운 생각이 한번 굉장히 강하게 툭 치고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거에 잡히죠. 일단 속이 쓰려. 그 증상으로 막 흰물 올라와. 이런 분들 계시죠. 막 없으신가? 그래가지고 막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막 복음 성구 외치고 신앙 고백했더니 싹 어둠이 걷히면서 괜찮아지는 거 있죠. 그래. 그러면 찬양했어요. 제가 작은 망대 찬양했어요. 그래, 빛을 비추게 하셨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와 기도 묵상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 만드는 작은 실천에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과 우리 렘넌트들의 전문성과 그 기능을 세계복음화에 반드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작은 거라도 괜찮다. 그러면서 다민족 시대를 생각하면서 세계복음화에 맞춰서 나의 업과 전문성을 준비해 보십시오. 우리 금요일날 특강하신 그 장로님도 이제는 시대를 바꿔서 나는 문과야. 그러니까 문과 것만 해야 돼. 이런 틀을 벗어나라. 세상에서 이 길 갔으면 이렇게 가야 된다더라. 그런 것도 듣지 마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성령인도 받으세요. 시대를 보십시오. 그러면은 남들이 못하는 거를 하고 있어요. 나 혼자. 전무후무한 응답 받는다니까요. 유일무이한 응답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특강 못 들으신 분은 꼭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남은 자로 복음으로 모든 사람 살리며 순례자로 기도로 초월하고. 자, 남은 자는 뭡니까? 복음으로 모든 사람 살리는 사람. 순례자는 어떤 사람이야? 기도로 모든 거 초월하는 사람. 정복자는 뭡니까? 선한 싸움에서 영적으로 이 사단 무릎 꿇게 하는 사람. 남순정.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남순정이다. 오늘부터 남순정으로 이름 다 개명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세일을 행하실 성삼위 하나님 기대하며 이제는요 인생의 전환점 되는 결정적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결정적인 은혜 주십시오. 인생의 완전히 이게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결정적 은혜. 야, 우리 렘넌트가 이번에 예배 드리고 왔더니 달라졌다. 이전과는 다른 영적 힘 주실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수준 주실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영적 관점 주실 것입니다. 사단이 무릎 꿇도록 영적 반격을 시작하라. 그동안 사단한테 의도맞으신 분들 영적 반격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돈에 노예되고 육신에 노예됐던 분들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 반격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즘 막 우크라이나가 반격 시작하는데 러시아가 막 엄청 mod어 터지고 있어요. 그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유지를 위한 과거의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정복과 도전의 믿음 생활로 바꾸십시오. 나만 우리 가족만 이런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요. 거룩한 부담과 긴장감과 영적 지구력을 가지고 역동하는 신앙생활. 삶의 예배, 영혼을 향한 기도, 세계복음화적 예배로 정치된 틀을 깨는 정복생활. 실패, 상처, 무능을 가지고 이제는 그걸 성삼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갔더니 세계복음화에 발판되는 증인생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갖는 서밋의 시간 가져보십시오. 나를 재창조하는 예배 시간과 그 다음에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부터 하고 말씀을 받으세요. 레마로. 그 다음에 강단과 전체 메시지를 정확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늘 확인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는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관점으로 받아서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담고 나의 지정의를 서밋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기도와 집중. 눈을 뜨면 나를 오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리스도의 안경 끼는 시간, 사단의 전략이길 전신갑주 있는 정시기도 시간,
그러면 낮에는 보고 듣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성령 인도받는 무시기도, 밤에는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이 말씀 성취였구나, 언약의 여정이었구나, 그것에 감사하며 영원으로 연결하는 집중기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